할렐루야.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마태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2부 메시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한 성령의 인도는 말씀의 인도를 의미합니다. 성경 속에 감추어진 보화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음성 체험하고 깨닫고 누리기 원합니다.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만남 속에, 현장 속에, 교회 속에, 가정 속에, 민족과 세계 만민의 현장 속에, 시대적 시간표 속에 온전히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수요일에는 구약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신약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감춰진 그리스도의 보화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자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시작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의 연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섯 번째,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왕이라고 하는 직임을 주셨냐? 왕은 곧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의 말이 전 나라와 전 민족과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의 세력을 회파시켜라. 우상의 세력까지도 회파시킬 수 있는 권세가 왕에게 주어져 있어요. 현실 세계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왕에게 그런 권세가 위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참 왕이시라고요.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결국에 사탄의 하수들, 사탄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은 결국에 음부에 가고 최후 종말, 최후 심판 때에 부활체가 되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왕이신 예수님을 전파해야 돼요. 사망의 권세 회파시키셨고 지옥의 권세 회파시키신 예수님이 참 왕이시니까 마태복음은 왕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왕의 원리 마태복음 16장에서 20장이에요. 그리고 제1번 왕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 (16장에서) (17장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16장과 17절 말씀 가운데에서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능력으로 내 수준으로 베드로의 수준으로 고백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이에요.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부모님도 아니에요 형제자매도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열어주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고백 속에서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자체의 뜻이 뭡니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반석이에요. 반석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름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또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반석? 주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이 반석이란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믿음 속에 세워질 때, 그 믿음이 누려질 때 음부의 권세, 악한 악령들의 권세들이 이기지 못한다고 언약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님께서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길 원했습니다. 저의 수준으로는 헌신은 부담이었어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슬픔이자 고통일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주의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거, 새벽 예배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제가 몸이 강건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충분히 또 휴식을 취해야 돼요. 저는 저의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경적 믿음 속에서 성경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 속에서 말씀에 헌신해야 되고 기도에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교회일수록 그런 사람들은 더 많아요. 왜요? 편하거든요. 영적으로도 편하고 육신적으로도 편해요. 모든 은혜의 시스템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그만큼 덜 헌신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의 열매를 부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고 시대적인 흐름을 깨닫고 제3의 전도운동 시대적 관점에서 교회를 섬기고 더군다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언약 속에 세워진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복의 축복을 이미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의 교회는 총체적인 언약을 선포하게 하시는 교회예요. 교훈적인 말씀, 윤리 도덕적인 말씀 기본입니다. 복음과 전도 선교 제자 후대
그 다음 응답의 메시지죠.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음성도 전달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선물, 상급 영광스러운 그 선물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낙원과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주님의 기준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천년 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 새 현실, 새 예루살렘 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롭게 변화되어질 이 그리스도의 나라, 그게 바로 완성이에요. 현실이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이 된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만 남는 그 영계 이전의 시간표에 이 현실이 새롭게 새로운 현실로 재창조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곳엔 아무나 입성할 수 없지요. 총체적인 메시지, 예언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베드로가 이 축복을 누리고 나중에 정방향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거꾸러뜨림을 당하면서 순교당한 인물이 바로 베드로예요. 당연히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겠죠. 그리스도의 나라에 분명히 입성하고도 남습니다. 그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그 응답을 쟁취한 거예요. 이렇듯 제자들이 인식했지만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왕의 갈릴리 마지막 사역. (18장에서) 18장입니다. 자, 중요 구절을 한번 또 읽고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여러 또 사역을 감당합니다. 마지막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천국에서 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18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11절에 다른 개정판에는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사본에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수호천사. 맞습니다. 수호해주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주고 그 기도를 전달해드리는 그런 천사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천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입을 크게 벌리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분명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소경이 그냥 소경이 된 게 아니에요.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소경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소경되게 하신 거예요. 기복적 입장에서 믿음을 누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성경적 믿음을
침노하며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고 늘 간구하세요. 그런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도록. 그러니 업신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라고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다 각자의 응답의 시간표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정죄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도구해 주세요.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 속에서 그가 계시받고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놓고 도구해 주시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사람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는 공동체예요. 모여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죠. 히브리서 10장 24, 5절 말씀 보니까 서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날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 나누고 서로 놓고 도구하고 축복하고 교제 나누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베레아에서의 왕의 사역. 우리가 이제 성경의 구조적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어요. 19장에서 20장 베레아 지역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사역을 허락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된 교훈을 또 체험할 수 있는 것은 2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내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이때 말하는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자였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말씀의 세계를 깨닫고 누리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 대해서 깨닫고 침노하는 자였단 말이죠. 완벽할 수 없지만, 완전할 수 없지만 그 가치를 발견하길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의 자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실도 전달했어요.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부활의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먼저 부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 사람이 바로 첫째 부활자죠. 나중에 부활할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불신자들 나중에 다 부활하는데, 최후 종말 심판 때,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선택받은 인생이 이렇듯 먼저 부활한단 말이죠. 순교자는 분명히 부활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충성된 자도 먼저 부활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살아서 저는 들림받고 싶어요. 영생체로 변화되고 싶어요. 이
결론적인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한답니다. 그 응답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왕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예수님께서 여러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 21장에서 25장까지 1번 왕의 책망을 받는 예루살렘의 왕에 등극한 예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21장에서) 22장 말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단 말이죠. 시편 말씀에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벌써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된 말씀이죠. 시온 21장 5절 말씀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너에게 임하라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됐어요.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같이 연약한 몸으로 오신 예수님,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지금도 우리 심령에 변화의 축복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21장 4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결국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수많은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사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우리의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저주와 재앙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 다 해결받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러니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해야 되지요. 22장 44절 말씀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주께서, 맨 앞에 주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주께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이에요.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결국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어머니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이고 법적인 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니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왕의 책망을 받는 대적자들. 이십삼 장 말씀이 23장 33절 말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언하세요. 사랑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전혀 없어요. 오직 정죄, 오직 미움, 오직 저주스러운 그런 마음과 상태, 악한 상태, 이것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들로 인해서 죽은 모든 그 영혼들의 육체의 피, 그 피값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래서 순교자의 피, 이 피는 곧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다 듣고 알고 계시니 우리가 중심을 담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뜻에 순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3. 왕의 성전 파기와 종말 예언. (24장에서) (25장) 말씀.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예언하세요. 그리고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도 가장 큰 환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또 열처녀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종말적 관점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또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대해서도 이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간표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그 구원의 복음의 사실이 전파되어지고 그 속에서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표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가 되라 이겁니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가 있는데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자들이 미련한 자라고 하시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셔야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 왕의 고난과 부활. (26절에서 28절) 첫 번째, 대적자들의 음모와 왕의 손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뉴스를 봤는데 나이지리아 여 목사가 확성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는데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그 여 목사를 데려다가 목을 잘라버렸대요. 닭을, 표현이 이렇대요. 닭을 잡듯이 사람을 잡은 거예요. 참 그 양심에 악한 사탄이 들린 거겠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예수님 믿기 좋은 시대를 타고 있습니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박해받고 죽임당하고 순교당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은혜의 때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방종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순환을 겪으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로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헌신해야 되겠다. 물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도고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들을 위하여서, 현장의 생명들을 위하여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도고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로 사탄의 권세를 결박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당연히 유다가 은을 받고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죠. 이렇듯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도래했었어요. 어디나 대적자가 있으니 그 속에서 성경적인 믿음을 쟁취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언약의 말씀을 쟁취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두 번째, 왕에 대한 재판과 사형. (27장)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예수님을 넘기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참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무지했죠. 24, 5절 말씀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래서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었어요. 그 결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제1차 세계대전 때 대략 700만 명, 6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죠. 그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지금의 일본의 인구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한 1억 3천 정도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십니다.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이 시편 22편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또 모습을 볼 수 있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모든 인류가 동식물들이 다 그렇죠. 결국에 죽음이 있잖아요. 그 죽음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원죄와 상관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세 번째, 왕의 부활과 승천. 18장.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요. 영생체로 부활하셨어요. 지금의 우리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생체로 부활하셨어요. 이 몸은 물론 영적인 몸이긴 하지만 영 자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영으로서 부활한 게 아니고 영과 혼과 육신, 전인적인 부활체로 부활하셨다고요. 전인적인 영생체로 부활하셨다고요. 7절에 6절 7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시편 16편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경비병들이 또 이렇게 보고해요.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는데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단 말이에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거짓말하라고 시켰어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거짓말이 두루 퍼졌대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6절에서 20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비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도마가 그랬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원한 언약, 주님의 음성을 체험하셔서 영생을 누리고 영생체를 향해 나아가며 그 축복을, 그 은사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분명히 성령께서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고 천만천군 천사들이 보내져서 그 언약을 이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사탄의 머리 박살내시고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지옥의 권세 깨뜨리신 참 왕으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첫째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변화체의 소망을 품게 하신 우리 예수님이시오니 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임마누엘의 누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